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 바른 정책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북한에 복음의 빚진 우리로서 저들을 살리는 길이 북한에서는 복음 못 전하게 하기 때문에 팔려 나와서 애를 놓고 시골에 고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찬송 부르자.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찬송 부르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해도 아무도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는 찬송 부르면 신고해버리고 또 잡혀가면은 저분들은 생명과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곳이죠. 작년 12월 달 목사님들 임직 받을 때, 탈북자 목사님 안수 받을 때 탈북자들이 모여가지고 건축원금 보내왔어요. 그럼 탈북자 시골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차비도 없어서 우리가 돈 대주고 하는데 100원, 200원 뭐 이렇게 걷어가지고 3천 얼마, 우리 돈 한 7, 80만 원 정도 헌금해 왔어요. 조연수 장로 통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받았는데 우리 탈북 자매님들 너무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아서 건축원금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했다고 받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료가 많고 흔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달되는 그 시골에는 그게 평생 처음 받아보는 자료들이라. 중직자 편지 하나 갖다 줬는데 이걸 막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뭐 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한 자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성경책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신앙 서적이 굉장히 그들에게 성경에 읽어봐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성경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 자극을 주는 게 신앙 서적들입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밑에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제가 책을 이제 구입해서 가져가는데, 신앙 서적도 여러분 한 권씩 좀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지금 신학생들이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명자들이 있는데, 우리 탈북자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중요한 멤버들에게는 스마트폰 중고를 좀 이렇게 전달해 줘가지고 카톡으로 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알겠다고 내가 스마트폰 중고를 이렇게 구입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쓰지 않고 새 걸로 바꾸면서 중고 스마트폰 팔아봐야 뭐 몇만 원 안 주니까요. 그것을 충전기까지 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즉시 우리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오전 8시 예배를 신설했는데요. 교사와 산업인들, 랩런트들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중직자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부산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탤런트 최수종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영상물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들어봐야 되겠구나 할 그저 중요합니다. 최수종 집사님, 하희라 집사님의 부부인데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해, 말을 낳아본 적이 없대요. 애들에게. 그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대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랩런트를 키워야 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우리로서는 꼭 들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후에 최수정 집사님 간증 영상물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국 갔다 와서 금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시골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밤새 제가 잠을 안 자고 왔는데 운전해 간다는 게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지 하니까 집사람이 이 상태에서 가면 안 된다고, 다음에 간다고 전화해놓고, 그날 이제 중앙고속도 눈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운전해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픽이 못 돌았겠죠. 중앙 가이드를 박았어요. 그러면 비상 깜빡이 켜고 바깥에 세우고 보험회사 전화해야 되는데, 그냥 뒷차 안 따르고 비상 그 깜빡이를 켜놓고 보험회사 전화한 거죠. 사고 났다고. 당신이 올 때가 차를 안 빼겠다고. 보험회사 와서 봐야만 차 빼버리면 보험 안 줄까 봐 이 생각을 잘 못하고 사진 찍어놓고 빼야 되는데,
그놓고 자기는 밖에 서 있는데 뒤에서 막 차가 달려오다 갑자기 1차선에 차가 딱 있으네요. 이래가지고 34중 추돌이나 몇 사람 죽고 뭐 다치고 이래 되죠. 저는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 이래 보면서 결국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얼마나 사건도 많고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만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외국에 갔다 그분 만나가지고 신학에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도와준 사람들 한 15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제인데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고 매주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 가운데 사역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 정말 그 되어질 현장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쓰임 받습니까?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지 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해 왔어요. 제가 갑자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 있죠. 한참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내 힘을 빼는 작업만 계속했어요. 내 힘이 빼져야만 빠져야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해봐야지 하면 된다 해보자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이 빠지는 만큼 하나님이 저를 쓰셔요.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 내가 뭘 해보겠다는 그게 내려질 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내놨습니다. 굶을 각오하고 내놨습니다. 엄마가 준 도시락을 내가 안 먹고 내놔보면 난 굶어야 되잖아요. 내놨더니 주님이 축복기도하고 나눠주시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거두었더라. 거기에 이 아이는 제외됐겠습니까? 제공자가 빠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굶을 각오하고 내놨는데 나도 풍성해지고 남도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좋던 박사학위도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배설물이라고 해요. 빌립보 3장 8절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쫓아가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서주시는데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게 만드는 거 있죠. 박사학위 몇 개를 받을 만큼 지식인이었는데 그걸 내려놨더니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편지를 써보는데 이게 14권의 성경이 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그의 발걸음이 세계복음만 발걸음 되게 해버린 거 있죠. 내 힘이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내게 이 말씀하시니 내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주의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육신적으로는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만 굶으면 우리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 읽고 성경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텔레비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전화해서 수다도 많이 떨고 불신앙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큰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 훨씬 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은혜 받는 영적인 충전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좀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해진대요. 사방으로 우겨사여도 사여지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는데 거꾸로 뜨지 않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힘 빠지다가 낙심돼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10번 외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문제 해결 못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게 소경도 누뜨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세계 복음만을 이루고 계신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시겠다, 세상 끝나게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이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할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바라보다 큰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선화 예술고등학교, 예고라 그러죠. 선화예고라 그러죠. 예술고등학교에 전체 장학생으로서 2명이 3년 동안 전체 장학생으로 자란 사람이 조수미라고 하는 사람과 박종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음대 역사상 4년간 모든 실기 시험에서 올 A 학점 맞은 사람이 박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4년 동안 올 A 학점 받으면서 장학금 받는 이런 인재가 없었다 할 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고 기대가 많은 사람이었죠. 조수미 씨는 거기 졸업하고 난 뒤에 유학을 갔고 박종호 씨는 이태리 유학 가기로 예약을 다 해놓은 가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었어요. 내가 세상 노래 부를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런 노래를 해야 되겠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조수미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물로 뜨잖아요. 세계적으로 뛰어다니잖아요. 너 똑같이 공부하나 한 파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라이벌이었는데 너는 저 사람 이리 됐는데 너는 왜 이리 됐냐, 비교당할 때만 너무 자존심 상했대요. 죽고 싶었대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밖에 안 써주시네. 나는 하나님 포기합니다. 계속 하나님 포기합니다. 포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적으로 날아갔대요. 성악하려고. 내일 오디션 봐야 되는데 오늘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죽느냐 사느냐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 다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유명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세상으로 내가 뜨지 않아서 좋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음성, 이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온 찬양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찬양이 불후의 작품이에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아볼로 선교사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지식인인데 출신지가 알렉산드리아 산입니다.
북애굽이 있는데요. 유럽과 그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곳이, 중동을 연결하는 곳이 애굽이죠. 북애굽에 주전 300, 기원전 300년, 지금부터 2300년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잖아요. 지구 절반을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북애굽 쪽에 알렉산드리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많은 유대인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인구가 5분의 2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놓고 막 교육을 시키는데 그곳 출신이에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육의 도시, 헬레니즘화된 유대인 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지식을 가지고 팍 자랐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분이죠. 이분이 굉장한 지식인이고 학자인데 이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언변이 좋고 뭐 말이 막히는 게 없어요. 원고 없어도 주주주 계속 쏟아지는 이런 사람이죠. 제가 어릴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했는데요. 조영규 목사님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호주에 갔더니 막 시드니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 잘하는 우리가 알지만 백인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막 웃겼다 울렸다 막 마음대로 우리말보다 더 쉽게 한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막 영어로 막 가슴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아마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언변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너무나 유식하게 잘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죠. 24절에 성경에 능통해요. 뭐 성경을 꽉 깨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아요. 율법만 알아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을 왜 기록했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데 핵심된 그리스도는 빠지고 능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28절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가는 데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아볼로 목사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중직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영적으로 완전 뒤집어 놨으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중직자입니까? 이 천막 짓는 일을 한다 그랬죠.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정말 멋있는 중직자예요. 목사가 목사다울 때 멋있죠. 중직자가 중직다울 때 멋있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정말 모델적인 인물이에요. 지난주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돌아가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다 했는데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막 성경에 능통하게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딱 앉아 들어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복음 주변 떨려 막 강조하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핵심이 빠졌네요. 틀렸네요. 이래 버리면 마음은 닫죠. 대화도 안 하려고 하시죠.
집사 주제에 뭐 어째? 이래 나옵니다. 목사님들 참 자존심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래 안 했어요. 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자기 집에 식사 대접하겠다 모시고 갔겠죠. 식사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간증을 하겠죠.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얘기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막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냥 간증 들으면서 눈이 뻥 다 열려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돼버린 거죠. 어떻게 이런 평신도를 만날 수 있냐. 완전히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선교사님, 목사님을 도울 만큼 평신도가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리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사도 요한을 보내지 않고 평신도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뒤집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선교사님 틀렸다 하지 마시고 교회 오래된 중직자들 막 세상과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복음의 핵심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간증하세요. 이렇게 알렸더니만 이 아볼로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으로 복음을 받아가지고 똑똑한 사람 금방 알아들어버리거든요. 저도 목사님들 만납니다. 선교지 가서 목사님들 만납니다. 목사님들 만나는 기회 있으면 저는 막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현장의 생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 좀 더 들려다. 이게 정상이죠. 안 들으려고 해요. 시기하는 거죠. 정치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합니다. 복음과 생명 살리는데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의 제자였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죠. 복음이 확실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 딱 내놨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복음을 위한 생을 올인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했는데요. 지난주에 생각할 말씀처럼 자기 회사 공장은 직원에게 맡겨놨는데 잘 돌아가서 군납이 되어 재벌이 되게 또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선교지 가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대학자 아볼로 목사님 복음의 핵심 빠지고 복음 주변 것만 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눈뜨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명자입니다.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만든 것은요, 이분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몇천 명의 전도한 것보다 더 영향이 갑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져 있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다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아볼로가 그리스도 빠진 설교를 하다가 이 브리스가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은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일이죠.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희미하고 복음 아닌 걸 막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정의운동 해야 돼, 개혁운동 해야 된다. 엘리야 같다 신비운동 해야 된다. 예레미야 같다 박해운동 국수 삶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경건운동 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운동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희미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 메시지를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 천년의 응답 주시려 우리 불렀는데 큰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면서 복음 없이 종교화 되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람, 완전히 율법에 찌들어진 사람, 복음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리스도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한 사람, 그런 종교인들 만나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료를 전달해서 그 사람 눈뜨게 해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건 평생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았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세계복음화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년의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